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인물을 특정짓는 이야기 중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삭개오의 삶을 180도 바꾸게 해주신 건 예수님이시죠.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삭개오를 먼저 가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 집에 함께 가심으로써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분은 틱장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주변 분들과 그런 부침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개그맨 김진 씨를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치와 유머로 21살의 나이에 공채 개그맨이 된 김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앓고 있던 틱장애로 인해 연예 생활을 중단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틱장애를 극복한 이야기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과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데뷔한 지 15년 된 개그맨 김진인데요. 네. 15년째 유망주. K방송사를 최연소로 들어갔습니다. 아, 몇 살이에요? 21살에 합격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유망주예요. 저는 이제 올라갈 날만 남았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주시지 않을까. 네, 2005년에 KBS 공채로 뽑히셨어요. 그때 저도 굉장히 꽃미남 개그맨? 어리고 예쁜 그 외모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동기가 어떤 분들이 있으시죠? 제 동기는 이제 남자 여자 합쳐서 15명이 뽑혔어요. 네. 특채까지 17명인데 정확히 15명이 잘 된 기수예요. 스타 기수라고. 네. 정말 나오기 힘든 기수. 네. 다 잘 된 뭐 지칠기 이런 것처럼. 네, 누구 있죠? 남자 유민상 씨, 네. 변기수 씨, 오. 그다음에 이제 이상구 씨, 오. 그다음에 이제 박휘순 씨, 오. 이종훈, 윤영빈, 왕비호, 네 김재욱, 그다음에 이제 저 있고 또 여자는 신봉선 씨, 네. 정경미 씨, 다들 그렇게 잘 됐어요. 야. 네, 근데 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기다 부르시려고 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스타. 하나님 스타. 아유. 네. 네. 15년이 됐어요, 그죠? 네. 예, 지금 얘기하신 그 시점이랑 15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인 때 딱 코너 하나가 이렇게 쉽게 뜬다 맞아요. 그러죠. 네, 예. 네. 그때 했던 코너 중에 마징가송이라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마징가 그거 좀 어떻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이게 원래 2명, 앞에 5명, 7명 해 웃긴 거지만 네. 기억나시라고 보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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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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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면 계속 맴돕니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동영상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거를 계속 따라해 자기네 이제 무슨 그냥, 팀 이런 데서 따라해서 우리 한번 이거 뭐 쉬워 보이니까 네. 맞춰보자 해가지고 많이들 따라했던 그런 이렇게 기억이 응용해가지고. 네. 예, 예. 인기가 상당했었죠 그때. 네. 참 하나님의 무서움을 그때 사실 경험했어요. 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올려드리고 그 코너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라는 게 현재랑은 달랐어요. 지금은 뭐 2시간마다 바뀌지만 그때는 일주일씩 1등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방송 나간 지 한 주 만에 저희가 막 스타 같은 대접을 처음 받아봤고 스타처럼 됐고 3주 만에 뮤직비디오 제작과 앨범 제작이 들어갔었어요. 어머머. 앞으로 6개월은 됐다. 근데 제가 4주째 되는 주에 하나님과 약속을 살짝 어겼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이거 정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야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부끄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코너가 그대로 없어지는.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게. 3주 만에 그 맛을 봤거든요. 스타의 맛 그리고 이 세상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후로 저랑 윤영빈 씨랑 같이 코너를 했는데 윤영빈 씨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왕비호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나약한 사람이어서 바로 방송국 출근을 안 했고 휴가를 냈거든요. 2주 동안. 그때 딱 갈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올라가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내려온 것 같아요. 네네. 참. 그 시점부터 이제 김진 씨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이제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저는 틱장애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생활이 전혀 안 됐어요. 이제 어쩔 때는 밥 먹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파서 정말 2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샤워를 해도 한 30분 이상 뜨거운 물로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찍은 이유가 내가 이렇게 틱장애를 극복하고 연예인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당신들 힘을 얻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찍었는데 놀림거리나 자랑거리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이 좀 많이 시끌시끌했군요. 시끌했죠. 네. 네,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분위기처럼. 그런데 이제 감독님들하고 제작진은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너가 속된 말로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네 입으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근데 넌 장애인이 아니지 않냐. 반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앞으로 우리가 너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네가 좀 방송에 나올 때 나무 역할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무 역할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를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날부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 방황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살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이제는 하루하루가 힘든 날이 와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고로 가든 뭐 술병으로 가든 아니면 사고를 쳐서 가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참 감사한 게 어떻게 그날도 신기하게 기독교 포럼이었어요. 근데 저를 부른 분이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머릿수를 채워달라고 이제 와달라고. 예, 와달라. 36,000원을 내면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갔어요. 갔는데 유명하신 목사님도 계셨고 이게 기독교 포럼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밥 먹고 있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 의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하지만 삶이 익숙하니까 막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틱장애가 심해서 그렇다고 막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한 분이 그게 마음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카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길래 저 이제 장난이 너무 심할 때여가지고 이제 세상에 악과 뭐 욕심과 막 상처 너무 많을 때라 함부로 얘기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톡이 딱 와서 안녕하세요, 전 김정관 목사라고 합니다. 어저께 식사하는데 인사드렸었죠. 그러길래 제가 처음으로 던진 말이 개척교회 하시죠? 이거였어요. 시니컬하게 아주. 네. 그랬더니 역시 개그맨이라 똑똑하시네요. 그러고 교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 간다고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날카로운 저는 그게 날카롭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뼈 때린다는 뼈 때리는 개그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발꿈치를 때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개척교회 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가 저 간다고 부응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시면 청년부 회장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청년부에 몇 명이나 되길래 저한테 그런 걸 주시려고 그랬더니 오시면 혼자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본인 교회는 청년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청년이 늘진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진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한가닥 하던 목사다. 그 말 한마디에 저가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아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죠. 재미있게 웃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이 안 계세요. 6시간을 들었어요. 저희가 기도를 10시 넘어서 했는데 4시쯤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체 말도 많은 편이지만 코미디언이 억울한 그 20년 인생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다음 날 뭔가 자꾸 마음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 네, 네.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진짜 다시 갔어요. 근데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올 줄 알았어. 연락 올 줄 알았어. 그러길래 이제 두 번째 되는 날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또 4시간을 얘기했어요. 낮에 갔는데 또 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첫 번째로 몸이 너무 아프다. 온몸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눈을 뜰 때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몸이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숨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리려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누굴 위해 대신 죽으라면 목숨 바쳐 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좀 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가슴이 뜨겁고 막히더니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몇 시간을 만져주시더니 그렇게 제 병이 떠나간 거예요. 네. 네.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개그는 좀 안 하고 계시지만 네.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제가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든 하나님 일할 테니까 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선배분이 연극을 보셨어요. 대학로에서. 그 연극이 김진희 사랑의 씨가? 엄마. 아니요, 저는 아, 집에 있었죠. 예.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보시고 너무 많이 울고 감동이 됐는데 그 작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은혜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시는 대표가 이 연극을 제작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연극에 나오는 허풍 역할이 진이가 했으면 좋겠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도를 한 지 2주 정도 지났나? 네. 저한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때 막 너 말로만 장난하지 말고 뭐 진지하게 상의를 해야지. 아니요, 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에요. 저 형 순종하겠습니다. 형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대본을 봤더니 이름은 허풍이고 허풍 떠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든지 안 되는 정말 아픔 속에 저와 너무 닮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 네. 그런 이제 시즌을 지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느껴지는데요. 옛날 생각하긴 좀 싫지만 네. 저희가 오늘 모셔서 김진 씨 인생 전체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서 네. 학창 시절로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하면서 이젠 기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은 제 아픈 과거를 얘기할 때는 항상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웃거나 눈물이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틱장애가 생긴 게 한 7살, 9살 때부터 생겼어요. 근데 틱장애가 아마 거의 다 후천적이실 거예요. 네,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아니면 충격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마음의 병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좀 엄하시고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그거를 모르시죠. 네, 경상도 분이셨고 네네. 유치원에 가면 성격 싱글벙글하다 집에 오면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엄하셨고 항상 막내라 저를 끼고 있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좀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어깨를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어로 변하더라고요. 뭔가를 참는 듯한 느낌의 이렇게 시작됐었는데 초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심해진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500원짜리인 거 알면서 500원짜리지? 500원짜리지? 불안한 거예요. 알면서 자꾸 체크하게 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쯤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니까 틱이 많이 심해졌어요. 여자애들이 자꾸 놀리고 흉보고 그래서 이제 막 틱도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왕따처럼 몰릴 수 있는데 순수한 시대였잖아요. 90년대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웃기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사실 웃기게 된 계기도 5학년 때 틱장애 때문에 왕따당하는 분위기로 가서 제가 그 분위기를 이겨내려고 웃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부반장도 되고 뭐 전교회장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교회장 출신이라 아버지는 제가 국회의원 될 줄. 근데 이제 그런 틱장애가 심해지다가 중학교를 딱 넘어가는데 저를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뭔가 영웅 심리를 갖고 싶었나 봐요. 저를 때려서 틱장애를 하지 않는 때까지 때려보겠다. 어머머머. 이런 마음을 먹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3학년 선배들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3학년 이제 불량 선배들 여러 명이 담배를 피려고 저학년 이제 2학년 화장실로 들어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심형래 주치하듯이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저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때리시냐 그랬더니 너 좀 나한테 한번 해보자며 아니라 그랬더니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더니 저를 그 화장실 칸 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명이 막 때리면서 발로 밟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폭행을 당하는데 아 처음으로 죽음을 느꼈어요. 15살이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 발만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말할 때까지 때리겠다 그러고 다 잘못했다 그랬더니 뭘 잘못했냐 그러고 끝없이 폭행이 이어지니까 수업이 시작될 때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게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업이 끝날 때쯤 5명 정도의 남자 선배들이 교실을 이렇게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하기를 김진 빨리 나와라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저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길래 짝꿍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빨리 선생님한테 좀 일러줘라. 근데 이제 다들 본인들이 맞을까봐 무서우니까 절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 있는 한 여자 아이가 선생님 저 밖에 있는 오빠들이 진이 때리려고 해요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나가시길래 아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그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셔서 니네 일로 와봐 하시더니 머리를 한 대씩 탁탁 치시면서 사고 치지 마. 그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어머머머. 더 화났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리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했죠. 아, 예. 제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경비 아저씨도 오셨고 어머. 중국집 배달원도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날부로 사실 큰 결정을 했죠. 담임 선생님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엄마 아빠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중국 배달원도 그리고 경비 아저씨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내가 혼자 살아나가야겠다. 네. 그리고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 생겼고 저만 의지하게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잦은 오해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숨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된 내 삶. 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힘들게 놀리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지금 개그맨이 되었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왕따 당했던 학창 시절에서 어떻게 개그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감사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일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지니까 대안학교를 제가 갔어요. 네. 1세대예요. 대안학교 1세대라서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저를 사람 대우를 해주셨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일로 와. 그래갖고 탁 한 대 맞고 주워. 또 버려봐. 2대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밑에 있다가 쓰레기를 휙 버렸는데 일로 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경상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건 내가 치울게. 니는 또 버리라. 다시는 안 버렸어요. 제가. 아 어른이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구나. 그 어른들한테 참 많은 거 배우고 좋은 거 배우고. 그런데 이제 서정호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네.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고2 때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씩.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면서 이 꿈이 뭐냐? 하는데 약간 멘붕 왔어요. 저한테 꿈을 물어보신 처음 어른이었으니까 너까진 놈이 뭘 하겠어. 막 이렇게만 얘기했다가 왜요? 왜요가 아니라 대학 가야지. 무슨 대학을 가요 저 같은 놈이. 너는 왜 너를 그렇게 낮추냐? 저를 계속 칭찬해 주시길래 아 이거 뭐지?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선생이구나 하고 듣게 되는데 너 진짜 대학 안 갈 거야? 아, 가면 좋은데 뭔 수로 가요? 왜 못 가? 너 우리 학교 졸업하면 일단 사회복지학과 그냥 들어가. 너 지금 봉사 점수가 200시간이 넘는다. 네가 잘못을 얼마나 한 거야? 제가 잘못해서 어디 가서 대나무 자르고 뭐 한 게 200시간이 넘는다.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래갖고 저 대학은 갈 수 있대요. 과만 정하재요. 야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 소록도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봉사해갖고 지금 시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회복지로 저는 수시 합격이래요. 다 알고 하는 얘기야.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동기는 어찌 됐던 간에 저는 가요. 결과적으로 봉사 시간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넘쳐나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인서울 말고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저 1순위래요. 네네. 이런 형제가 어딨냐. 신기하구나. 저는 그래서 미용사나 가이드를 좀 하면 어떨까요? 말을 잘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손님을 상대 잘할 것 같다. 아, 너 상당히 똑똑하다. 근데 꿈이 뭐냐고. 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꿈이 코미디언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피해서. 네. 그거 하자. 좋대. 좋다. 아, 그 아무나 합니까? 그랬더니 화를 처음으로 내신 거예요, 저한테. 네가 왜 아무나야? 근데 저 정말 혼났어요. 선생님 멋있다. 처음이었어요. 네. 딱 선생님한테 무서운 게 처음이었어요. 넌 아무나가 아니야.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웃긴데 어떻게 아무나 이게 뭐지?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이 귀한 사람을 왜 아무나? 너 연예인 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해갖고 그날부로 전 연예인을 꿈을 키운 거예요. 나 연예인 해야 되겠다. 정말로. 그래서 고3 때까지 매일 얘기했어요. 나 연예인 할 거야. 연예인 할 거야. 아버지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왜요? 아이한테 헛바람죠. 헛바람을 넣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왜 아들을 함부로 하냐고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혼내신 거예요. 네. 아버지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자식을 다 믿어주고 해줘야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개그맨 시험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SBS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러 가서 도착하자마자 떨어질 걸 알았어요. 왜요?
그래요? 저는 성대모사 2개 가지고 갔거든요. 그게 제일 웃긴 건 줄 알았어요. 성대모사 2개랑 음료수 하나 들고 갔는데 앞에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각설이 분장을 하고 한 명은 삐에로가 저글링을 하고 있고 아 나는 떨어졌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박승대 씨 눈에 띈 거예요. 고등학생이 왔네.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친해져서 아마추어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고. 이름 자체가 웃기다. 한반도 예. 유머 총집. 배동성 씨가 사회자였고 KBS 코리아 채널에서 그때 외국으로 많이 나가요. 이게 유선 방송인데 거기에서 지금의 뭐 가수들 토너먼트 프로그램처럼 개그맨들끼리 붙여서 1등한 사람 5번 1등하면 폭소 클럽을 나갈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또 개콘까지 간 사람도 있고 한반도 유머 총집합 최고의 스타가 블랑카입니다. 정철규 씨.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그거 2주 방송하고 바로 폭소클럽 가서 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망의 무대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개그맨 코스를 밟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작했고, 20살이 돼서는 대학로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냥 극단에 들어가서 네. 청소 빨래 도와가면서 집에 안 갔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네, 너무 빨리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네. 그때 또 빨리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김진 씨 그 독집 앨범도 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물 받았거든요. 네. 예. CCM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개그맨에서 CCM 가수로 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해서 원래 음악은 좀 조예가 깊었었어요. 어땠어요? 사실 저는 네. 음악엔 전혀 문외한이에요. 개 이름을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악보를? 예, 악보를 전혀 못 봐요. 그리고 피아노 뭐 이런 거 배운 것도 없고 노래방 간 게 다예요. 햇빛이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딱 하는데 햇빛이 저를 딱 맞이해 주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햇빛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네요. 아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냥 만물의 감사함 보면서 비도 고맙고 바람도 고마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흔들리는데 꽃잎이 나한테 떨어지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네. 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양 같아요. 이상하네. 내가 CCM 중독자처럼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이건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이상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시 불러봤어요. 두 손을 높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무서웠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2, 3일이 지나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 뭐지? 또 불렀는데 불러지는 거예요. 아, 이건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에 녹음을 해놨는데 같이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아픔과 힘듦을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노래 들려줄 수 있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휴대폰에 있는 걸 꺼내서 들려주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얘기가 앨범까지 3년이 걸렸어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회복이 되셨는데 네. 혹시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좋은 맞아요. 소식도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네. 만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참 부모님하고 관계가 많이 어려웠을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게 아버지를 통해서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같이 손잡고 천국 가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도 서운한 게 없더라고요. 보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를 자식이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좀 소중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도 아픔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부딪히고 살 수 있지만 어머니한테 제가 성가대를 같이 하자고 쫄랐어요. 그런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교회를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보수를 깨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나랑 같이 성가대 하는 게 엄마 얼마나 행복해. 재밌어. 몇 번 꼬시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고 또 1:1 교육 받으시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저랑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어요. 뭔가 말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속에서 좀 뭔가 좀 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아버지 관계는 아직도 제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감사하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누군가요? 홀리언이라는 CCR 밴드의 피아니스트인데 그날 표윤봉 선배랑 저랑 파주에 사역을 갔는데 거기에 피아니스트가 없어서 객원으로 오셨다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3, 4년 동안 결혼의 소망 전혀 없었고요. 네, 그래도 세상의 기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그 친구를 한 번 보고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1월 1일 날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배우자를 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좀 힘들어요. 4년 동안 혼자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결혼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제가 소말리아로 짐 싸라면은 짐 싸고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이 걸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3일을 고민하다가 무서움을 안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어머나. 예. 제가 그날 통장 잔고가 140원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근데 통장에 140원 있는데 나랑 결혼할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도 저기 와서 함께 어디요? 보고 있잖아요. 어머머, 어머. 예, 저분이 표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인이세요. 미인이시네요. 표시는 다 양반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CGN TV에는 저는 이제 네. 방송을 이렇게 윤선 씨랑 하니까 네.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네. 그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30명, 40명이 채 안 되는 네. 그런 시골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다녀왔던 데가 김진 씨가 뭐 구례, 산청, 목포, 장흥, 네. 홍천 저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가면 저는 몰라보시고 김진 씨가 거기서는 완전히 네, 스타예요. 네, 예. 네. 앞으로도 그 사역은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정말 하나님한테 목숨을 드렸는데 건강이 받쳐지는 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특히 뭐 문화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임받을 도구들이잖아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쓰여야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줘서 하고 싶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네. 예. 근데 다 이루어주진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 저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틱장애인들을 위한 거죠. 틱장애는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 습관으로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네. 사실 외국에서는 장애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제가 서울시 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 6년째 홍보대사라고 있어요. 그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배웠는데 법안이 통과되려면 또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예, 틱없이 부족한 세상이라든가 뭐 그냥 제가 겪었던 일들로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외된 계층에 힘을 줄 수 있는 책이라도 쓰고 네. 그 또 저자가 돼서 그들을 대변하고 싶고 또 더 하나님이 더 허용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틱장애인 협회도 정말 만들어서 복지와 혜택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기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 소년원에 봉사를 가봤더니 저보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여기를 안 왔구나.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 훔쳐 먹다가 7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스크림이 얼마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7개에 걸렸으니까 7,000원인데 7,000원 때문에 네가 왜 들어온 거냐? 그랬더니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못한 아이들이 아닌데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 먹었다 들어와서 평생 나쁜 사람으로 가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 그 길을 우리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또 하고 싶어요. 가해자를 먼저 치료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다듬고 갈 수 있는 이제 위기 청소년 일, 그리고 가정 파탄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관계라든가 또 여러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라든가 그런 또 위기의 가정들, 그리고 노숙자분들하고 제가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냥 혼자 가다 둘이 먹어요. 근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이 지나야 본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세요. 내가 집이 어디에 있고 차는 어디에 세워놨고 이러시다가 한 2시간이 넘어가면 뭐 동생 하자 갑자기 막 심하게 들어오면서 본인의 진심도 얘기하시고 진짜 이야기도 하시고 진짜 이름도 말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둘이서 밥 먹을 때가 너무 없어요. 결국엔 편의점이나 길에서 먹었어요. 식당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역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봉사자 10명과 노숙자 10명이 1대1로 대화하면서 가족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또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정말 죽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방송 매체라든가 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야겠죠. 제가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심이 없었어요. 저는 생명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 살 소망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우리 뭐 지체들을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진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지나간 모든 시간의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김진 형제님 지금까지 걸어온 그 험난했던 모든 시간들을 앞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진 형제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진 형제님이 악보를 못 봅니다. 그런데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본인이 느꼈던 그 심정을 쓴 것이죠. 정말 깊은 그 바다까지 그렇게 함께 내려가서 계셨던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형제님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그 지독한 외로움, 괴로움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뭐 그 시간을 그냥 주신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있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